소망이 견고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영어로는 다 hope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보면 약간 뜻이 다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르죠. 우리로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꿈과 비전의 차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에는 원리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브라함 링컨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은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무려 27번의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냥 부모님이 일찍 죽고 아내가 죽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또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무려 9번을 낙선합니다. 상원의회에서 낙선하고 부통령에서 낙선하고 계속 낙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 왜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때문에. 링컨의 이 어머니는요, 링컨이 8살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에게 조그만 책을 하나 줍니다. 링컨, 나는 너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 그러나 이 책을 내가 너한테 주마. 이 책을 읽고 날마다 이 책에 있는 대로 실행하렴. 재산이 없으니까요. 너무 가난하니까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대로만 잘 살면 우리 아들은 잘 될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되고 그는 취임 연설 앞에서 수많은 국민들 앞에서 그는 한 책을 끄집어 올려 보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 때문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준 것입니다. 그는 어린 8살에 여러분 8살이면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해요. 물론 나중에 둘째 어머니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 8살에 어머니가 준 그 성경 하나 붙들고 산 거예요. 늘 곁에 성경을 들고 읽고 또 암송하고. 그래서 그 남북 전쟁 당시에 그 남군이 이제 약세를 비우고 이 북군이 막 이겨나갈 때 장군이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봐요. 그랬더니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걸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를 신경을 써라. 여러분, 이런 철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왜 소망이 견고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했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해요. 소망은 그냥 이렇게 주어지면 하고, 이 소망에 대해서 별로 집착이 없어요. 소망에 대한 어떤 연구가 없는 거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철학이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참 소망은 절대 절망을 통하여 온전해진다는 것.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참 소망은 절대 절망을 통하여 온전해진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에 3절, 4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환난이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환난이 싫어서 소망을 갖는 거거든. 환난을 피하고 싶어서 소망의 보석 같은 빛을 바라보는 거거든. 그런데 환난이 소망을 가져준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환난이 진정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구나. 절대 절망이 진정한 참 소망을 가져다 주는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2절에 있는 2절을 보여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 이게 소망이죠. 좋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 과정 속에 환난을 넌지시 얹어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러죠.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포장지만 보고 축복을 밀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확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거기에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 환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이제 소망의 꽃이 피게 될 거예요. 샤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프랑스인인데 나폴레옹 그 당시에 황제에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뭐 그때는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황제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니까. 아, 근데 너무 오래 감옥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식구들도 오고 또 친구들도 면회를 오고, 그런데 이 시간이 길게 가면서 사람이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땅바닥에 있는 그 돌을 들어다가 그 벽, 감옥 벽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자기의 외로움의 표시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감옥 돌틈 사이에서 조그만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새싹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햇빛이 비춰지는데 이제 간수가 주는 밥에 자기의 그 물 조금씩 남겨서 거기다가 정성스럽게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근데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이게 가지가 뻗고 그러더니 여기서 꽃이 핀 거예요. 꽃이 핀 거예요. 그는요 즉시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것을 지우고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샤르니는요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여전히 답답하고 음습하고 냄새나는 환경은 여전히 감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작은 싹을 통해 소망을 꽃피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옆방의 이 죄수의 그 딸이 이제 면회를 왔다가 우연하게 그 감옥을 본 거예요. 이 독방인데 그 감옥에 보니까 아니 감옥 안에 꽃이 핀 게 신기하잖아요. 아니 감옥에 어떻게 꽃이 필 수 있어? 그래갖고 이게 입으로 눈으로 말로 귀로 막 전달이 되면서 나중에 조세핀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걸 황제에게 찾아갔어요. 황제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의 소원대로 석방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의 환란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조그만 싹을 싹 피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이 뭐 이까짓 거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주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이고 있나요? 여러분 그것이 꽃이 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해방, 자유가 오는 거예요. 기적이는 만들어요.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환란 가운데 이 작은 싹을 피워나가는 거죠. 소망의 꽃이 피기 시작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이 참 소망을 만들어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소망 갖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절대 절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절대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소망의 꽃을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어딘가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 소망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소망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부끄럽지 않게. 소망은 인격으로 대했어요. 사도 바울은 좀 특이한 표현들을 많이 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을 인격으로 봤죠. 소망도 인격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사람을 알아봐요. 왜냐하면 인격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진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결과를, 약속을 지키는 거죠. 왜 근거는 뭐냐 하면 성령인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씨앗이라면 성령은 물과 햇빛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래서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리고 기도회를 했다는 것은 뭐냐, 이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물을 주고 햇빛을 줘서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게 만드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사진을 혹시 보셨습니까? 이 사진. 뭐 우리 딱 봐도 알겠죠. 이 사진이 뭔지. 뭔가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앞에서 누군가가 지금 연설 아니 또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거, 이게 집회같이 딱 보이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 벌어진 집회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6월 20일 날 리뷰 아레나 경기장에서 벌어진 거예요. 리뷰 아레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39,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프랭클린 그레이엄 누굽니까? 예, 빌리 그레이엄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여러분 저기 가서 평화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9,000명이 모여서 거기서 함성을 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소녀가 아빠의 목에 이 목마를 타고 막 기뻐서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꽃같이 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곳에 소망의 꽃을 피고 있는 거예요. 왜 전쟁이 벌어졌는지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뭔가 큰 틀 안에서의 계획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지만 고통당하는 그들을 주님은 오늘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 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의 종을 보내서 오늘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두 노인의 소망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 소망을 비교해 보세요. 그죠? 그리고 혹시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한 무명의 노인의 소망이에요. 불행하게 이 노인은 그 아들이 자기를 늘 매질을 해요. 그 불효 자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을 볼 때마다 늘 측은히 여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여러분 그 손자, 그 아들의 아들을 아주 애지중지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그 아들의 아들이면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애지중지 막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 사람이 물어본 거죠. 아들은 그토록 불효막심한데 손자를 왜 그렇게 이뻐하고 기호하는 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어. 그저 손자놈이 커서 내 대신 보복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뿐이요. 여러분 그것도 소망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죠. 바람이죠. 또 한 분은 95세 된 노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카잘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스페인 출신인데 아버지가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하던 분이에요. 13살 때 첼로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 96세 될 때까지 첼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첼로의 신이다. 첼로의 신이다 할 정도로 이분이 이 첼리스트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9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6시간씩 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95세 된 노인이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갖고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그런 선생님께서 아직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카잘스가 연습하던 팔을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년 뒤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노인이 돼서도 활력 있게 인생을 산 거예요. 왜요? 거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던 일을 나이하고 상관없이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낙심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소망을 갖는 거죠. 소망은 절대 약속을 지킵니다. 왜? 소망은 인격이니까. 소망은 사람을 알아봐요. 그 진짜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소망은 이루어 줍니다. 세 번째요. 참 소망의 근거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소망이 1도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소망의 근거는 우리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그 사랑에서 찾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는 그 소망의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랑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소망이 생겨요. 어떤 선교사님이 현지의 아이를 입양했어요. 이유는 그 현지 부모님이 너무 아이를 막 학대하고 그리고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지도 못하고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 해서 법적으로 해가지고 입양을 했어요. 문제는
이 아이의 상처가 너무 골이 큰 거예요. 아이가 구석진데 혼자 앉아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아니 보통 정상적인 자녀라면 아빠한테 와고 측은대고, 그리고 또 뭐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또 자기의 필요도 얘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좋은 아빠하고 좋은 엄마를 만났는데 내가 잘못해서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조용히 아빠 옆에 와갖고, 선교사님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제 운동화 끈을 바꿔주면 안 돼요? 운동화도 아니고 운동화 끈을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운동화 끈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나는 거예요. 기다렸거든요. 이 아이는요, 그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그 양부모님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찾아가서 자기 아주 작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은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그것 알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너무 흐르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혹시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있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를, 실화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도 남는 거죠. 그래서 사회봉사를 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해외여행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해외여행 가갖고 이제 사회봉사를 막 하고 하다 보면은 이 딸의 생일을 거기에서 이제 보내야 되는. 근데 돈은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막 선물을 꾸러미로 보내는 거야. 전용 간호원까지 붙여가지고 월급을 주면서, 왜냐하면 이 딸이 지금 16살인데 소아마비예요. 그러니까 누가 돌봐줘야 되니까 이제 아니 월급을 주면서 안에 전용 이 보호사, 요양사를 붙여준 거죠. 근데 그날도 그 해에도 밖에서 열심히 사회봉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생일을 못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그 딸이 좋아하는 시계, 보석, 향수, 장난감, 여러분 있으면 좋겠어요? 보석도 있는데 향수 뭐 이런 거 막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요, 엄마에게 SNS를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엄마, 선물은 싫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엄마예요. 엄마가 나하고 같이 있어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 딸이 보낸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 성도들은 이 엄마가 베풀어주는 최상의 서비스, 아니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최상의 서비스를 원할까? 아니면 이 소녀가 그토록 엄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주지 않느냐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니, 주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보다는 그 서비스, 최상의 서비스가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소망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희망과 소망의 차이 기억하십니까? 희망은 뭡니까?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소망이 진실함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소망의 불을 일으킵시다. 하나님은 소망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여리고 기도회가 잘 마쳤어요. 성도들이 정말 새벽 4시까지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아, 우리 교회도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도 하면은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 당장 여전히 우리 눈앞에 이 여리고가 놓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줄기 작은 싹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의 정성을 기울이면 그 가운데서 결국은 아름다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